코로나19로 인한 결과물들이 교회 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또 소그룹들이 모여지지 못하고 기도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위해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있고 몸은 나른하고 활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무뎌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와 우리 삶의 모든 의욕도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침체 늪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침체 늪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새벽마다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번 기회는 침체 늪에서 일어납시다 하는 말씀 가지고서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거라 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불꽃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시지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요. 그러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게 되지요.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이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물이 뭘까요? 백성들은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네가 뭔데 나와서 우리에게 더 고난을 주느냐? 너의 말 한마디에 바로가 우리에게 더 고통의 무거운 짐을 주고 있지 않느냐? 고역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원망합니다. 참 힘든 일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고서 원망을 모세에게 많이 보고습니다. 선한 일 하려고 했는데 원망이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나갔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백성들로부터 돌아오는 소리는 칭찬의 소리가 아니고 지도자에 대한 또 뭡니까 존경의 소리가 아니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일이 힘든지 아느냐, 네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서 모세를 원망을 이야기해요. 이럴 때에 두 가지의 불의가 나타나죠.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순간에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시키러 온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만 합니다. 원망의 소리만 해요. 백성들은 점점 침체 늪으로 빠져들고 모세는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 참 많이 있겠구나 싶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난 어떻게 하고 있지? 오히려 점점 더
침체늪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이 침체늪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메시지를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야,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원망의 비난 소리가 많지만은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실 때에 너는 보게 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백성들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노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말합니다. 그 무거운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너는 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는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너는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보십시다. 안 되는 일들 속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쳐다보십니까? 내가 힘들다고 하는 일들 그 위에 임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를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 좋다 이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원망의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너는 보고 있느냐?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어떻게 이루는가를 너는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재직들과 장로님들을 제가 교육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모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겠죠. 그 온 사람들을 제가 물었어요. 재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던 장모님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돌아와서 목회 잘 협조하는 일이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데 아멘 그러진 않았어요. 장모님 말에 아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제가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재직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직들이 해야 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재직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동물하면서 그게 뭔데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은혜 받는 일입니다. 재직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만 하니까 시험 듭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일만 하면은 시험 듭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교회 일부터 배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세요.
도우려고 하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세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들 교회가 부흥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은 시험 들고 은혜 받지 않고 일만 하다 보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무슨 일에든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은혜 받으세요.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목사를 도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고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은요 막히면 그것을 썩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고 갑니다. 썩는 물은 뭐예요? 막힌 곳에 고여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갑니다. 내게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새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집착합니다. 실패에 집착합니다. 그 침체 늪에 점점점 빠져들어가요. 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침체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 침체 늪에서 나오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죠. 외부의 힘이 뭔지 아세요? 밧줄이잖아요. 밧줄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밧줄을 던지면 그 밧줄 잡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 주신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시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내가 만난 일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르고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자신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둔하여 바로가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반복합니다. 나의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집착은 어딜까요? 자신의 입입니다. 자신의 약점이고 자신의 한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합니다. 안 되는 것을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너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약점에 집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에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십 학자였던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어떤 복면 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동쪽 앞에 탁 가로막고, 또 서쪽으로 하면 서쪽 앞에 또 탁 가로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거예요. 복면 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그 복면 사람이 탁 나타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리 가려고 해도 너는 안 돼, 막히고 저리 가려고 막힙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맥스웰이 도대체 저놈은 어떤 놈이야? 왜 내가 가는 길마다 방해하지? 그래서 그 복면을 탁 벗겨버렸대요. 벗겼더니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나오네요. 복면을 벗기니까 자기 자신이 되네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죠. 그 복면이 그의 열등감이었고,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의 방해꾼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것을 맥스웰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이 자기 앞을 계속해서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자신의 한계, 모세는 자기가 느꼈던 자기 입술이 그의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니까 자기 한계만 보이는 거예요. 난 배우지도 못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저 현실을 잘 봤어요. 난 좀 입술을 주네, 말도 잘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실을 잘 봤어요. 그런데 못 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입에 집착하고 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7장 1절에 그런 이야기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집중하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 입술이 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입이 둔해, 너는 못해, 그런데 나는 너를 신같은 존재로 세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의 부족한 입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족함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가 없는 것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없다고 절망하고 그 침체 속에 있지 말고 너는 내 입을 만드시고 내 입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나의 한계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힘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무슨 일이든지 현실은 있지만 그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라. 나의 한계에 집착하지 말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나는 너의 조상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존재와 축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하고 영원을 만들어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능, 너희 조상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으나 나는 너희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상황 볼 때 도저히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약속을 철저히 이루신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 앞에 모세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부정적인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집착하면 어찌하여라는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어느 순간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을 해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자신도 부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나가니 모세가 담담해집니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말한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이루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들었던 어느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어느 지방 중소도시에 크지 않은 작은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생겼대요.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한 200여 평 남짓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은 연세가 드셨고 교회는 짓지 않으니까 이걸 누굴 건축위원장으로 세울까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세우려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또 건축위원장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한때 주먹질 꽤나 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도 변화됐습니다. 예수님도 변화됐어요. 열심히 목사님 만나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 맡아서 교회를 지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왕년에 주먹깨나 썼던 사람의 성질도 갈갈하겠죠. 그죠? 뭐든지 하고 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빚을 내서, 교회 빚 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건 많이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빚을 빚겠다. 또 이분이 또 열심히 듣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내가 적어도 건축위원장이었는데 교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그래, 내가 식당을 내서 돈 벌어서 교회 빚 좀 갚자. 교회 빚 좀 갚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딤섬이라는 식당을 냈어요. 딤섬 뭔지 알죠? 만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딤섬이라는 식당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 식당을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 예배당 빚 다 갚을 때까지 제가 10의 5조를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이 사업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활발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2년 3년만 하면 교회 빚 다 갚고 또 자기 집 자기 식당 내는데 빚 다 갚겠다 싶어서 열심히 장사했어요. 근데 작년 2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와보잖아요. 코로나가 와버렸네.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교회는 연세 드신 목사님 온라인 예배 할 수도 없으니까 교회 문 닫으라 하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식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식당도 폭망이에요. 교회 폭망, 식당도 폭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당황한 나머지 전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전국 교회에다 다 편지 썼대요.
예배당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빚 때문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전국교회에 막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냈더니 현재 모든 전국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한 곳도 반응이 없더래요. 도와준다는 반응이 하나도 없더래요. 나도 너도 어려운 세상인데 그 편지가 하루에 수백 통 쌓이는데 어떻게 관심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식당도 이제 완전 폭망된 거예요. 폭망된 거예요.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에요? 왕년에 주먹깨나 쓰던 사람이잖아요. 주먹깨나 쓸 때 뭘 많이 마셨을까요? 술 많이 마셨어요. 이 집사님 자기가 집사인지 잡사인지 기억도 안 나.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이렇게 교회도 짓고 내가 식당 잘 되면 교회비 다 갚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자고 하는 식당인데 왜 우리 집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열이 그만큼 올라오니까 이 집사님 도끼를 들었어요. 도끼를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은 교회 부숴버리겠다. 쫓아간 거예요. 교회 앞에 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앞에 가서 도끼를 달고서 마당을 팍 짚고 교회 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서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지쳤어요. 근데 지쳤는데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자기 앞에 탁 지나가더래요. 그 환상이 뭐냐면 예배당에 바퀴가 달려있더래요. 교회 예배당이 바퀴가 달려서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온 세상을 휘휘 돌고 있더라는 그 교회당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서 있는데 목사님 마침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또 눈물 나는지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교회도 먹게 생겼는데 하고 붙잡고 울고 또 목사님 집사님 붙잡고서 집사님 어떻게 사업 다 망하게 생겼는데 식당 다 망했는데 집 어려워서 어떡해 하고서 한참 울다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 집사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집사님 우리 바퀴 달자고 했어요. 목사님 바퀴 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퀴 달지 그때 떠오른 게 식당 문은 닫혔지만 차를 한 대 구입해서 거기다가 딤섬 집을 짓자. 차에다가 딤섬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퀴를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딤섬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집에 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불티나게 딤섬이 팔리더라고요. 동네 곳곳마다 딤섬 차를 몰고서 갑니다. 그럼 딤섬을 사람들이 사서 김 무럭무럭 나는 그 딤섬을 집에 가져가서 잘 먹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게는 어땠을까요? 그 부인 집사님이 테이크아웃 딤섬으로 만드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딤섬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문하고 가져가는 딤섬 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집사님 딤섬 차량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 안에 집사님 테이크아웃 배달 바퀴를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망설여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이 안 되는 것만 한탄했으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가 들릴까요? 아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이용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냐가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내가 처한 것이 어떤 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처한 것을 보고서 넘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의 삶도 은혜의 바퀴를 달아야 살 수 있겠구나. 은혜의 바퀴를 달아야 살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도 믿음의 바퀴가 달리면 길이 보이는구나. 믿음의 바퀴 달리니까 길이 보이는구나. 말씀의 바퀴를 달아야 살 길이 열리는구나. 살 길이 열리는구나. 기도의 바퀴를 달아야 우리도 보여지는구나. 보여지는구나. 그 바퀴가 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이루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에서만, 부족된 것에만 매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시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의 바퀴를 달고 은혜의 바퀴를 달고 나가게 되면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 너무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미래에 이루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체의 늪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 된다고 침체에 빠지지 말자고요. 오늘 없다고 침체에 빠지지 말자고요. 모든 상황들이 부정적인 상황이라 해서 침체에 빠지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 앞에 넘어지고 상하고 찢겨질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순간순간마다 우리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실 때에 더 눈을 크게 열게 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일터로 어렵고 직장으로 어렵고 삶의 거절 사업장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손길을 펼치셔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일으키셔서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